공동체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공감이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과거에는요, 자기 일만 잘하면 됐지만 요즘에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리더 역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의 팀장은 일도 잘해야 되지만 팀원들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사실 그들의 푸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불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또 자신은 어떻게 이 문제들과 맞부딪히면서 그것들을 이겨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또 공감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팀원들의 마음까지도 다독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가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공감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 선거 당시에 선거운동의 주제가 공감이었습니다. 공감. 그리고 그 슬로건은 파격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얻어 오바마 그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었죠. 그만큼 공감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말이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세운 슬로건도요, 공감과 소통입니다. 최근 우리가 많은 교황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보았지만 저는 최근 교황 중에서 가장 공감과 소통에 능하신 분이 이 프란치스코 교황인 것 같아요. 이틀 전에는 파푸아 뉴기니의 정글 부족을 방문했는데 풀립 치마와 깃털 모자를 쓰고 등장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36년생이시니까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의 나이가 우리 나이로 치면 88세입니다. 88세의 나이인데도 그런 섬세하게 공감하려는 그 노력은 자신의 삶의 모토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공감은요,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리더들만의 덕목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공감의 능력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공감의 능력들을 요구하고 계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명이 뭐냐면 바로 그 공감을 통해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착각합니다. 구원의 날 그 죽음 이후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을 헛된 것으로 염세주의적으로 포기하며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그런 염세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수많은 종교인들은 다 이단이라는 판명을 받게 되었죠. 다미성교회와 같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다미성교회와 같은 이단성은 사실 죽음 이후의 천국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을 천국화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이 땅을 천국화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저만 다 읽어드리면 여러분 졸리시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말하지 못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그 땅에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시골을 도시화해서 아파트도 짓고 다양한 복합 문화단지도 만들어서 활성시키려는 그런 군단위의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골이 도시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물론 시골이 도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통해서 도시화되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게 되고, 그러면 그 시골도 꼭 시골이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증평군 아시죠? 증평군이 귀촌하는 프로그램들을 잘 전략화해서 2019년에 귀촌했던 사람들이 330명 정도, 한 해에 한 330명 정도 귀촌했는데 2023년에는요 790명대로 2.5배나 증가했답니다. 여러분, 시골인데 젊은이들이 넘쳐나요. 거기가 시골이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북적북적대고 사람들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시골이지만 시골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훨씬 더 도시보다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골이지만 인구가 많아지고 경제력이 좋아지면 도시가 활성화돼서 활력을 얻게 되죠. 그러면 도시화된 시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속적인 도시를 천국화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 땅이 진짜 천국이 될 수는 없지만 천국과 비슷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것도 이 땅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을 천국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용어에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석이 뭐냐면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임했는데 아직은 아니다. 솔직히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짜장면집 배달을 생각했거든요. 요즘 짜장면집에 이제 전화를 해서 배달을 시켰어요. 그리고 한참이 돼도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갔어요. 금방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항상 똑같죠. 금방 도착할 거래요. 사실 그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도착할 시간이 지났으니까 전화하는 건데, 우리는 또 그 뻔한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믿고 끊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와요, 안 와요? 와요.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올 시간이 지났거든요. 올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전화한 거고, 금방 가요라는 말을 믿고 끊고 나서 기다리니까 온 거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정의했다는 것이 참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말하잖아요. 짜장면 배달로 보면 출발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배달을 시키고 그들이 배달을 보냈다고 하면 이제 배달이 올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위대한 과업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과업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죄인의 자격으로서 천국을 도저히 소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모두가 값없이 그 구원을 누릴 은혜가 열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매일마다 누리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니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 시험을 치렀어요. 요즘 공부하는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치렀어요. 처음에 시험을 봤을 때는 너무 어렵게 꽈놨다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두 번째 시험을 이제 엊그저께 봤는데, 시험을 보고 와서, 어저께 봤구나. 시험을 어저께 보고 왔는데 죽을 상이에요. 떨어졌대요. 근데 제가 새벽에 안수기도 해줬거든요. 이번 주 새벽기도 어저께 나오신 분들 다 안수기도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시험 보고 와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에는 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붙어서 걱정하지 마. 80점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했는데 떨어졌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10시에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시험도 안 보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붙었어요.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확신했는데 제 안에 이 믿음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일 10시 이후에 만약에 떨어졌으면 10시 이후에 슬퍼하고 그 전에는 편안하게 마음 가져요. 그렇게 했는데 합격했다고 저한테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이 되어지는 역사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그동안 스쳐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5년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 5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렇게 다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심하겠지만, 사실 이 땅에 기도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예요. 그 천국을 이뤄갈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목사님들로만 해서 이루어질까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만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된다? 불가능해요. 교회는요, 성도들이 완성해 가는 겁니다.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는 거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는 성도들이 함께 따라주면 그 교회는 그런 완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인데,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한 마음. 할렐루야. 뭐라고요? 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 마음. 다르게 말하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공감이라는 거죠. 공감. 저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 이게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행복을 느끼는 시점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인생의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희로애락. 이 희로애락을 누군가와 함께 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기쁜 일이 있는데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게 기쁨이에요. 우리 아내가 이번에 오늘 시험을 합격했는데 그 시험의 합격 소식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나눴는데 그까짓 거 시험 합격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분 없잖아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좋아해 주시면서 축하해 줄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비웃고 이렇게 막 좋아해 줄 사람이 아니면 저 설교 시간에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막 기뻐해 주고
같이 막 행복해 해주는 공동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쁜 일이 있는데 나눌 사람이 없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희로애락을 같이 살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누고, 내가 분노하는 일이 있을 때도 그것들을 나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분노를 나눌 때 그 분노가 바뀌어서 용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사랑을 주고 받음으로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함께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기쁜 일이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고, 분노하는 일이 있는데 혼자 해결해야 되고, 사랑의 감정을 나눌 사람도 없고, 즐거움도 같이 할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부자라 해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가장 적절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은요 풍족한 가난뱅이에요. 뭐라고요? 풍족한 가난뱅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보면 가난해. 기뻐도 같이 나눌 사람이 없고, 슬퍼도 나눌 사람이 없고, 그냥 혼자 외로이, 혼자 자축하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분노하고,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할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 성도교회 다니는 거 행복하세요? 제가 강요하는 것 같으세요? 여기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진짜 행복하신 분이세요. 저는 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야, 진짜 교회 다니는 게 진짜 행복하구나. 전 너무 많이 느껴요. 우리 주변에 어떤 할머니는 하루 종일 바깥에서 세상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파트 주변에 이제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무인 마켓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게 남자분이 항상 계세요. 항상 담배 피고 계세요. 항상. 누구랑 얘기할 사람도 없이 혼자 나와서 계속 담배 피고 있어요. 행복할까? 저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분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일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아플 때, 내가 웃어야 할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아플 때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럼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이번 주에 아버지 일주기로 대전 현충원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떠나신 1년의 시간이 제게는 참 큰 충격이었고, 또 고통스러운, 또 슬픈 시간이기도 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눈물이 덜 나더라고요. 또 그 과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 주셨죠. 그 먼 거리까지 애도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주신 우리 김준웅 원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와 애씀, 저는 기억하고 또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제가 힘드실까 봐 절대 오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간사한 게 신기하게 오시니까 그 자리에서 얼굴을 뵈니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르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감정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슬픔과 고통받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가끔은 다투기도 하고, 가끔은 싸우기도 하면서 다시 안 보고 싶다가도 또 아프다고 하면 다시 마음이 짠해지면서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있는 공감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으로 공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일에 맞장구 쳐주는 것이 공감이 아니라, 공감은 그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감의 핵심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장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아, 참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든 일에 맞장구 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공감의 핵심인데, 자,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심 감정이에요. 자, 따라해 볼까요? 핵심 감정. 핵심 감정. 우리 오은영 박사도 잘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핵심 감정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되게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 감정이라는 걸 그냥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 나 공부하기 싫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녀에게 공감해 주시겠어요? 누구나 공부는 하기 싫죠. 그런데 그때 그래도 네가 공부를 해야 성공하고, 공부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지금 어렵게 살고 있고, 네가 분명히 공부 안 하면 뒤처질 것이고,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말은요, 머릿속에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에 대해서 백날 들어봤자 그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냥 그 사람의 더 깊은 감정을 끌어내주면 됩니다. 더 깊은 감정을 끌어내주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공부가 하기 싫구나. 나도 학생일 때 그랬는데. 그런데 너는 왜 공부가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공부해야 돼가 아니라 왜 공부가 하기 싫어졌니? 그걸 한번 나에게 얘기해 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공부하기 싫어진 이유가 있어요. 공부를 해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학원 다니는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다양한 감정들이 그 안에 공존할 겁니다. 그럴 때 그 감정을 캐치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니? 라고 얘기할 때 이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학원을 다니게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이 아이가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학교 내에서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습니다 라는 것이 단순히 공부하기 싫다는 의미를 넘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핵심 감정을 찾아내 주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도 안 와닿죠? 공부하는 자식들이 없으니까 안 와닿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와닿는 것들을 이제 한번 캐치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보면, 자, 교회에서 자주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협박하는 단어가 있죠. 저 교회 안 다닐래요. 우리가 그런 협박들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한 40여 번 들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기 싫다는 말. 그럼 또 찾아가서 위로하고 만나주고 소많은,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 더 많이 들으셨을걸요. 저보다 목회 경력이 훨씬 더 많으시니까 목사님 저 열심히 다닐게요. 제가 목사님의 오른팔이 돼서 목사님을 온전히 돕겠습니다. 목사님 뭐든지 하십시오. 제가 뒤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성도 만나신 적 물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그렇게 도와주셨지만, 그렇게 막 입술로 막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분들이 한두 분만 있어도 거짓말이라도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안 다닐래요 라고 말하는 성도가 사실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에게 그래 다니지 마. 나도 우리 교회 싫어. 나도 간신히 다니는데 넌 오죽하겠냐. 공감은 공감이에요. 그죠? 공감은 공감인데 이 공감이 사람을 살리는 공감이냐 죽이는 공감이냐를 찾아봐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살리는 공감이에요? 죽이는 공감이에요? 그럼 죽이는 공감이에요. 자, 우리 교회를 떠나서 또 새로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할 수 있다고만 하면 괜찮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희박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해도 괜찮다는 공감,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공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구나, 말하기는 어려운 일일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많이 힘들었겠네. 그런 오해를 받으면 마음이 어렵지. 그러면 그 속상한 마음을 한꺼풀 벗겨낸 후로 생각해 볼까? 자, 이제 네가 속상하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속상한 마음을 다 걷어내고 진짜 속마음은 어때?
너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어? 그렇게 물어보고 그래도 떠나고 싶다면 그러면 우리 일주일만 함께 기도해 보자. 나도 너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해 줄게. 열심히 기도해 줄게. 그리고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줄게 라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을 정리할 시간, 그 사람이 그 상한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는,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마음의 상처에 이 약을 발라주는 시간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생길 것 같아요. 물론 완전하게 회복은 되지 않겠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상한 마음이 뭐 한순간에 회복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교회로 옮기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권사님이 있고 이렇게 좋은 장로님이 있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굳이 떠나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교회를 떠나냐면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송도교회와 비슷한 규모의 교회는요 수두룩벅적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건물이 적고 화려하고 시스템이 좋은 교회는 수두룩벅적해요. 그런 교회로 옮기는 것은 세상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한시영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면, 김광자 권사님 같은 분이 없다면, 윤건중 권사님 같은 분이 없다면, 장재용 권사님 같은 분이 없다면, 오필근 집사님 같은 분이 없다면, 상처받을까 봐 다 해야 되겠네. 우리 김경순 권사님 같은 분이 없고, 최혜숙 권사님 같은 분이 없고, 우리 최진주 권사님 같은 분이 없고, 우리 이명미 사모님 같은 분이 없고, 우리 김잔디 집사님 같은 분이 없고, 우리 정용숙 집사님 같은 분이 없고, 우리 김준웅 원로 목사님 같은 분이 없고, 우리 이병희 사모님 같은 분이 없고, 숨어있는 우리 성지혁 전도사님 같은 분이 없다면, 그러면 그 다른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는 교회는요 망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숙제처럼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교회 다 꾸몄어요. 이제 꾸밀 거 없어요. 85인치 TV까지 났어요. 더 이상 놀 게 없어요. 우리는 CD부터 해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이제 건물 안에서는. 물론 가끔 새요. 샌 것도 제가 다 막았어요. 옥상에서 그 실리콘 다 쏴가지고 제가 하여튼 구멍 난 구멍은 다 메꿨어요. 비 와도 지금 괜찮잖아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는 건물에 대한 어떤 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감하고 사랑하는 교회. 이건 우리의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을 만들면, 천국을 만든다는 표현은 이제 너무 어렵고, 자 조금 순화해서 천국화 만든다면 시골에서 도시화 하는 것처럼 이 교회를, 우리 송도교회를 천국화한다면 그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 교회가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요. 그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셨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숙제예요. 우리 교회의 숙제입니다. 이 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잘하면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보다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혹시라도 교회 안 나와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핵심 감정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준다면 그러면 그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 그 교회가 천국화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공감으로 천국을 완성해 나가는 아름다운 송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